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암논, 다말, 압살롬,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의 가정은 일단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쉬쉬하고 좀 감추고 싶어하는, 뭔가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어떤 성의 문제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매우 심각한 죄로 아니면 어떤 타락의 극치로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교회 내에 어떤 여러 가지 불륜부터 성폭력, 성추행, 이것들은 끊일 날 없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그것은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또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그 인간 정신의 발달을 얘기하면서 주된 동력으로 어떤 성적 욕구를 삼고 있습니다. 좀 우리로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적인 문제 같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들 항상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인 문제를 아주 과감 없이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쉬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현실을 보게 만들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떤 선거 관련돼 가지고 권력과 욕망, 아니면 사랑과 복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부장제와 성차별이라는 문제들이 같이 겹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3장 1절부터 39절 다말과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구절부터 그 시작이 사실 좀 이상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 1절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다말은 다윗의 딸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좀 이상하죠. 다윗의 딸이라고 소개해야 되지 압살롬의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또 다른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들끼리 이미 물론 부모, 엄마가 다르죠. 어머니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왕자들, 권력을 가진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의 어떤 그 자식들의 어떤 그 싸움이라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거기엔 가족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형이나 동생이 없고 부모나 자식 간에도 권력을 향한 그런 욕망과 다툼만 있을 뿐이죠. 우리 요즘 한진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망나니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재산을 가진 재벌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감사하십시오. 싸울 일은 없어요, 자녀들이. 근데 돈도 없는데 자녀들이 싸운다면 정말 그것처럼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권력이나 재산이 많으면은 더 이상 그건 가족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뭔가 권력 다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암논은 지금 여기에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세자급이라고 왕세자로 볼 수가 있죠. 그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말은 이복 동생입니다. 배달은 동생이지만 그래도 가족 관계인데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암논이 지금 착각인데 자꾸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그냥 욕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게 모두에게 다 있지만 특별히 권력 있는 자가 잘못된 욕망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망이 있는데 힘이 없거나 현실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가잖아요. 권력 있는 자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욕망을 그냥 실현시켜낸다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살아왔던 게 어떻게 보면 암논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말을 사랑하는, 그건 좀 만만치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자기 이복 동생입니다.
또 처녀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주입니다.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욕망은 있는데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그게 아주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우라라고 표현하죠. 우라가 치밀어. 우라인데 이건 상사병이 아닙니다. 상사병이 아니고 그냥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화병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까 항상 옆에서 이렇게 알랑거리는 항상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간신 몰입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이렇게 암논의 그런 처지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니면 그쪽 이 기회를 주셔서 그쪽 편에 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암논이가 지혜롭게, 야,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라, 네가 정말 사랑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서 뭔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좋은 방법을,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술술, 그러니까 편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편법을 가르쳐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가까이 하게 해라, 뭐 이렇게 편법을 꾸민 거죠. 그걸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선이나 악이라는 것은 항상 혼자 실행하기는 어려워. 아무리 선한 일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이란 것도 혼자 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력자가 있으면, 같이 하는 자가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답은 나는 그냥 마치 그냥 난 머리만 빌려줬을 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도 공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논의 죄를 확대시키는,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간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암논을 침실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다윗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병문안 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이렇게 다말을 통해서 과자를 만들고 이렇게 나에게 주면은 그럼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너 오라버니한테 가서 과자를 굽고 그게 음식을 좀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때문에 다말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용당한 거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압살롬이, 오라버니 압살롬이 들었죠. 그러나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2년 후에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이 이용을 당합니다. 그 압살롬의 음모에 속아가지고 암논과 그 왕자들을 이렇게 양털 깎게 하는 그 잔치에 압살롬이 주관하고 있는 그 잔치에 보냅니다. 잔치에 보냈다가 결국 그 암논이 죽임을 당했던 거죠.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이전까지 다윗과 달라요. 이전 다윗은 뭡니까? 뭔가 현명하고 위험을 피하고 뭔가 용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기들을, 어떤 위태로운 모습도 다 극복해 왔는데 지금 뭐예요?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건 뭡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이제 무능력해졌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모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휘둘리는 것, 뭐 착한 자녀면 그렇지 않겠지만 자녀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모습인데, 지금 다윗은 그대로 그냥 휘둘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할 수 없죠. 다른 방식을 한다면 자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냥 끌려갑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자녀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예전에는 막 어른 가장 좋은 거, 맛있는 거, 귀한 것은 먼저 부모님이나 가장 위 넣어드렸는데 요즘은 상전이 아이들이에요. 자녀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모든 것들은 걔 중심으로 가고 휘둘리는데, 뭐 그건 부모의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도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의 무기력은 이 사건 와중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나중에 암논의 죄가 발각이 되죠.
발각이 단 후에도 다윗은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심히 노했다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노했는지가 안 나와요.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의 그 만행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지, 자기 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지, 다윗을 봐서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대가를 뭔가 치르게 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죠. 결국 이것 때문에 암논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게 죄를 율법을 범했지만 내 아들인데, 왕자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형제들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버린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던 거죠. 이 경우는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어요. 그럼 뭔가 대처를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걸 다윗이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죠. 39절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이 도망가서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거죠. 얘는 죽었는데 어쩔 수 없지, 쟤라도. 이건 또 부모의 정이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주변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감싸려고만 합니다. 어떻게든 보호하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감옥 안 보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들을, 자식을, 아니면 자기 자녀를 더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암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를 거역하게 만들고 나를 두나게 만들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의나 진실 이런 것은 아프지만 그래도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떨 때는 아프게 때려야 되고 그냥 징계를 받게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시는 그 악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 악 때문에 또 다른 악이 창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그것을 못했던 거죠.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했던 무기력들, 무능력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얘기고, 결국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암논은 결국 치밀한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음모 끝에서 침실에서 자기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암논은 이 욕망의 사람인데 그를 계속해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1절에 사랑이라고, 14절에 사랑이라고, 15절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냐 이거. 이건 단지 욕망이죠. 성경이 굉장히 암논 편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암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읽고 우리를 보는 만큼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사랑이 고린도 13장 그 사랑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은 온유해야 돼요. 사랑은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감정이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폭력이죠, 폭력.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암논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암논이 이렇게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말아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랑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치 정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어떤 허탈감 같은 거. 이제는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욕망을 추구한 거예요. 그냥 사랑을 추구한 게 아니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근데 성경은 여기다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들을 대부분 주변에서 성폭행이나 어떤 성추행이나 아니면 뭔가 성과 관련된 걸로 이렇게 걸린 사람들 변명이 상대방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 나도 사랑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맨스니 불륜이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건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암논이 했던 짓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말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다말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다말을 비난할 수가 있는가? 아니요. 다말은 자기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하고 있죠. 이런 어떤 그 성경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뭐 대부분 역사가 그렇고 우리 현실이 그랬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피해자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뭐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다말은 오라버니가 있는 침실로 갔죠. 왜냐하면 과자를 굽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느냐? 항상 사건이 벌어지면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 갔어요? 그죠? 위험한 줄 알고 왜 갔어요? 그죠? 근데 그건 자기는 위험 예상을 안 한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리고 뭐요? 가족이 된 사랑이잖아. 병들어 있는데 먹으면 살겠다는데 먹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순수한 어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짓 할 줄 몰랐던 거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저놈이 나쁜 거지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최상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암논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다말은 그 상황에서 역시 그걸 제어하는 행동들을 취합니다. 여러 말로 설득을 하죠. 이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런 행동은 뭐야? 이스라엘 유례가 없는 짓이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욕망을 채울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를 죽음으로 몰아갈 거다. 그죠?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그 의미죠. 결국 이 말대로 암논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욕망 하나 채우려다 권력을 잃었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던 거죠. 다말은 설득합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네가 나를 원하면은 아버지께 부탁해라. 뭐 아버지는 들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이복이니까 이복남배고 하니까 뭐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금 계속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복 어떤 남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말은 지금 이성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금 암논에게 있어서 암논과 같은 어떤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지금 주는 지혜의 말이에요. 다말의 말이란 것은 그 말을 들어야 청년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잠언서 7장 4절인데 다말은 지금 지혜의 누이입니다. 지혜의 누이. 암논은 이 말을 들어야 삽니다. 근데 암논은 그 지혜를 짓밟고 말았어요. 자기 누이를 짓밟듯이 지혜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잠언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그 여인을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렇죠? 결국 잠언서 7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청년은 특별히 성적인 욕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잠언서 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암논을 향한 지금 교훈입니다. 너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너는 욕망을 채우고 기쁨을, 자기 쾌락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음의 길이야. 너는 다말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암논은 정작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지혜의 말을 듣지 못하죠. 결국은 자기의 욕망의 길을 선택한 거고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진짜 본보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실 하나의 잠언서의 교훈을 우리들이 주고 싶은 줄 모릅니다. 청년 시절에 너의 삶을 정욕으로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잘못 선택했을 때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말에게 저항했지만 폭력의 힘을 이기지 못했죠.
이후에 보면은 그 다말의 모습은 또 매우 현실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이미 이제 일은 벌어졌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뭐예요? 이런 다말을 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네? 아마 다말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암논하고 결혼하자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결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삶이라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자기의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망가진 명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거니까요.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율법에서는 어떤 불륜이나 어떤 성폭력을 행한 자에게 사형을 명하기도 하지만 처녀에게 성폭력을 행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주어지냐면 배상하고 결혼하라는 그런 게 말씀에 나와 있죠. 신명기 말씀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그러니까 만약에 성폭력을 했을 때는 뭐요? 배상하고 그 다음에 평생 책임져라 해서 결혼하게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은 뭐요? 이런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무정왕과 율법의 그 조치마저도 범하는 더 큰 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암논은 다말을 내치고 맙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18절. 굉장히 냉혹한 그런 모습이죠. 이게 그 다윗은 그러니까 바세바와 관련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고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걸 다 자기가 책임감 있게 끌어들이지만 암논의 경우에는 죄의식도 없어요. 전혀 죄의식도 없고 책임질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더 큰 악인 거죠. 더 큰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끝까지 몰리게 된 다말은 여기서 끝낸 거냐? 아니죠.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말은 끝까지 한가하고 있어요. 약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한 거는 뭐냐?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억울합니다. 이런 울부짖음이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었죠. 그리고 공주가 입던 채색 옷입니다.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울면서 거리를 크게 울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일을 쉬쉬하지 않고 소문을 내었던 거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미투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한참이었죠. 어떤 이렇게 그동안 어떤 성적인 어떤 폭행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 관계에서 항상 벌어졌기 때문에 은폐되고 뭔가 잠잠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젠 참지 않고 그걸 다 터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게 바로 미투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야 됩니다. 병이나 상처는 드러내야 되지 이걸 감추고 있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난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고 그 소리를 상대방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못된 줄 아는 거고 그게 그쳐지는 거고 그런 거죠. 다말은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이었고 결국 그 저항은 통했던 거죠. 결국 그 오라버니하고 압살롬이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죠. 결국 다말을 보호하고 결국 이 때문에 뭐예요? 악을 행했던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되죠. 2년 후에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건 다 이렇게 됐지만 결국 다말의 신세말은 굉장히 처량하게 되었죠. 20절입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번역을 어떻게 했는데 처량하게 지내니라. 참 정말 처량해졌어요. 다시는 결혼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드러난 바 있고 그다음에 자녀를 갖기도 어려운 그냥 생과부로 지내야 되는 굉장히 불운한 처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처량하게 지냈다. 실제 이후로 다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다말의 인생 이걸로 끝난 거냐? 그냥 악을 고발하고 악에게 뭔가 하나의 그 권력 다툼 이용당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냐? 모르죠. 그건 이제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의 희망을 또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4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자녀들을 소개를 해요. 내 자녀들을. 압살롬의 자녀가 1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의 아들이 셋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딸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다말 이름. 근데 우리 13장 1절에서 이미 다말은 아름다운 누기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냥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가? 뭐 동명 이름을 지은 건가? 이게 우리가 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말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말의 부활처럼 저는 느껴져요. 새로운 인생의 뭔가 시작처럼.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들 이름 언급도 하지도 않는데 뭔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다말 이후의 삶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물론 시대가 상황이 굉장히 그런 상황이고 가부장제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비극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죠.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근데 야베스 기도가 위대했던 것은 고통을 복으로 바꿨던 그런 모습이죠. 우린 다말의 그 삶을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 다말의 이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또 이끌어 가셨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바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처량하게 그냥 끝나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는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셉이 노예로 풀려갔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고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암논과 다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앞뒤를 싸고 있는 건 사실은 압살롬이라는 건 존재입니다. 압살롬. 오늘부터 그 13장부터 그리고 19장까지 굉장히 벌써 6장 가까이 되는 이 장의 주인공 중 하나가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다말은 압살롬이 누이로 소개가 되고 있죠. 결국 이 다말의 불행이란 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권력 다툼의 하나인 한 소재거리 정도가 됐던 게 이 다말입니다. 마치 압살롬은 막 2년 동안 이렇게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암논은 지금 왕세자입니다. 지금 제1의 왕위 계승자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서열 3위예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뭔가 권력 다툼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소재로서 이게 자기 누이의 비극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누이 다말의 불행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 바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꿍 하고 참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때를 지금 어설프게 해봤자 결국 처리도 안 될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지켜보자 이거죠. 지켜보자. 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2년 후에 결정적인 때를 노리다가 이렇게 결국 때가 되니까 이를 집행했던 그 모습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은 이 행위는 정의로운 건가? 압살롬 행위는 물론 이렇게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복수를 행하기 때문에 뭔가 정의의 심판자처럼 보이고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죠. 계속 악을 범했어요. 악을 범한 거에서 일단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 즉각적인 분노죠. 왜 이렇게 내 동생이 이렇게 못할 짓을 했어? 그건 못할 짓입니다 하고 고발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한 데다가 안 되니까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살인했다. 그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여러 방면 노력했는데 그게 신원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살인에 이르렀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냥 아예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도 않고 결정적인 기회만을 노렸던 거죠. 결정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수의 마음을 품고 2년 동안 있는 이 사람이란 존재, 이 존재도 그냥 의롭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집착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의 동생의 이렇게 비극에 분노하고 아파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죠? 뭔가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권력 수단을 자기 동생의 이렇게 비극을 이용한 거죠. 그냥 하나의 권력 쟁취에.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나는 얘 죽여도 괜찮아. 근데 속은 뭐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게 있을 수도 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는 살인이고, 이 또한 보면은 결국 좋지 못한 나중에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주어진 대신 가정 행복은 포기되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데 여기에 권력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존엄성도 상실되고 엉망으로 돼버렸던 거죠. 불교에서 인간을 이렇게 죽음으로 보는 세 가지 독이란 게 있습니다. 삼독이란 게 있습니다.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탐은 탐욕이죠. 진은 집착입니다. 집착.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실제 인간을 죽음으로 보는 게 이거 같아요. 욕망이라는 거죠. 절대되지 못하는 욕망. 그리고 뭡니까? 집착이죠. 자기 생각, 고집, 이거죠. 안 바꿔요. 그리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인간을 이렇게 독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유명하진 않지만 일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까지 자다가 따뜻한 밤에 이렇게 자는데 오줌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거 참자. 왜냐면 따뜻하고 밖은 춥고. 그리고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오줌을 누는데 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줌을 넣어도 시원한데 삼독을 비우면 얼마나 시원할까, 인생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던 인간 존재라는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이렇게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니까 욕망을 우리가 그걸 절제라고 하죠. 욕망은 분출될 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막 분수처럼 미친 짓이 퍼지면 안 되고 수로를 따라가듯이 이렇게 잘 통제가 돼서 잘 될 때, 이게 절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태초 형상으로서 그런 절제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뭡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의 미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투명해요. 현실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집착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꾸 이건 아닌데 자꾸 이러고 있다가 결국 어리석은 길을, 나는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자기를 맞춰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예요, 현실은. 근데 마치 자기의 생각에 욕망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근데 허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를 주죠. 하나님 지혜. 지혜라는 게 사물의 이치죠.
3월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그런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게 바로 이 뭐요? 절제력과 뭐 이렇게 그대로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뭐 참다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욕망이나 미련한 것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